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40장까지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젤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여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예수님은 태어난 지 8일째 되던 날 성전에 가서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신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할례를 받으실 때에 한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전에 들어옵니다. 그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를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특히 그에 대한 특별한 기록은 그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계시를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나이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이후로 그는 평생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난 지 8일째 되던 날 성전에서 그분을 만납니다. 이 시므온의 이야기를 통해 두 가지로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해 봅시다. 첫째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성전에 들어간 시므온은 한눈에 저 아기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안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시므온은 어떻게 그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해줍니다. 25절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하고요. 26절에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라고 합니다. 27절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라고 말합니다. 이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 그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저 아기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많은 사역 중에서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시고 그분께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역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시므온처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께 나와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므온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에게 갔듯이 우리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님을 고백하며
그분께 나아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택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 기독교의 예수가 신인 것 같아. 내가 인생 좀 살아보니까 예수 믿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내가 다른 데도 다녀봤는데 하나님이 제일이더라고. 내가 책도 보고 공부 좀 해보니까 기독교가 진리야. 라는 등등의 말을 우리가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과 느낌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만나게 한 것은 아닙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자, 둘째로 그리스도를 알면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시므온의 반응이 29절부터 32절까지 나옵니다. 그는 찬송합니다. 평생 기다려온 그리스도를 만난 것에 대한 감사의 찬송을 드립니다. 그가 얼마나 감격하고 있는지, 그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가 이 찬송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므온과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함을 받은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마땅합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시므온이야, 평생 기다리다가 이제 주님 만났으니까 당연히 감격이 크겠죠. 근데 나는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계속해서 믿어왔으니 이 시므온과는 이제 감격이 좀 다릅니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시므온과 다릅니다. 무엇이 다를까? 시므온은 평생을 기다려 늙음하게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뿐이지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진작부터 예수님을 만났고 지금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시므온에게 주시지 않은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향한 찬양과 감사도 시므온이 했던 것보다 더 크고 풍성하고 지속적이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우리는 쉽게 익숙해지고 익숙해진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은 무뎌집니다. 때문에 날마다 복음의 감격을, 예수 만난 감격을, 구원의 감격을 되새겨야 합니다. 이 감격이 사라지면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감격과 감사를 터뜨리려고 합니다. 예수 없어도 할 수 있는 일들, 예수 몰라도 할 수 있는 일들에 감사와 감격을 하려고 애쓰게 되죠. 두 가지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 예수를 알게 된 감격과 감사는 시간이 지난다고 흐려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성탄절 지났다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옅어지면 안 됩니다. 성탄절은 하루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알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예수님을 알게 해주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청년가족 되기를 바랍니다.